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시편 71편은 저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신학자에 따라서 대략 두 사람으로 좁혀집니다. 먼저 카일 델리치는 예레미야가 썼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은 예레미야서에 나온 그 기록된 내용들을 볼 때에 시편 71편과 유사한 문맥이 여기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썼다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고, 또 리델보스, 헤르만 리델보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다윗의 시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가 있어요. 21절에 보면 나를 더 창대케 하시고 나를 위로하소서라고 했는데, 이건 선지자가 쓰는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왕이 쓰는 표현이지 선지자가 쓰는 표현이 아니다. 그런데 어느 게 더 맞는지는 정확치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70인경에 가보면 정확한 단서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제목이 붙어 있어요. 뭐라 붙어 있느냐? 다윗의 시, 요나단의 자손 레갑을 노래한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빠졌냐? 니델보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70인경에서 이 시편 71편을 다윗의 시라고 분명히 기록을 했지만 후대에 라틴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하고 이런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실수로 빠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 중에 과연 뭐가 맞느냐 그러면은 도대체 뭐 누구의 시라고 해도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구원받는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중에 누구의 시가 더 정확하냐 그걸 알려면은 9절과 18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18절. 아멘.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중에 예레미야와 다윗 중에 누가 늙어서 백발까지 됐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어. 예레미야는요 중년 때 톱에 썰려 순교했습니다. 50대기 전에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늙어서, 다윗은 70에 죽죠. 백발이 되어서. 그러니까 결국 이런 5절과 18절에 나온 그 단서를 놓고 보면은 이 시는 다윗의 시가 더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저도 이 시를 다윗의 시라고 규정을 짓고 이제 해석을 해 나가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심신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이 노년의 상황 속에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회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너져가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자신에게 다시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본편을 기록해 나간 겁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72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 인생의 말년에 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기 지금 인생이 우리 젊은 우리 조금 덜 젊은 청년들, 70대, 80대 이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의 이제 노년에 딱 처해 있는데, 그때에 우리의 몸이 약해지다 보면은 마음도 약해지거든요. 그 마음이 약해지면 신앙도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자꾸 나와서 앉아 있고 예배드리고 해야 믿음이 자라는데, 이 나이 들면서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여기저기 쑤시는 데도 많고 뭐 온갖 병에 잘 걸립니까? 그러니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그렇게 노년에 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회상해 보는 것이 믿음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 우리가 그걸 71편을 통해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을 때는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이 들면 할 수 있는 게 줄어듭니다. 하다못해 등산도 잘 못해요. 올라가는 건 하는데 내려오질 못해요. 무릎 아파갖고. 그럴 때에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런 생각만 하다 보면은 이제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원망과 불평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젊은 시절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셨는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지금의 내 어려움과 환난과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힘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인생의 노년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었죠. 먼저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왕위에서 쫓겨났어요. 그게 정리가 되고 났더니 스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죽기 얼마 전에는 아도니아,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또 왕위를 지가 갖겠다고 왕위 획책 사건을 벌여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이 노년은 온통 시련과 역경투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제 인생의 말년에 이르렀어요. 모든 힘이 떨어졌습니다.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다윗. 그때에 다윗에게 있어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회상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71편 다 끝날 때 보면은 다윗은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능력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육신이 후패해져 갈 때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던 그 은혜를 돌이켜 볼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1편은 모두 24절입니다. 근데 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탄원의 기도가 나오고 또 14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 이제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특별히 22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뭐 줄을 걷든지 색칠을 하든지 동그라미를 쳐놓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 표현은 시편 전체에서 딱 2번 나옵니다. 150여 편의 시편 중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이 표현은 딱 2번 나와요. 어디 나오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디 나오냐? 시편 78편 41절에 나와요. 그러고 나서 또 20절에 보면은 우리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연거푸 나와요. 우리. 이건 또 뭘 보여주느냐? 시편 71편이 다윗 개인에게 국한된 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사용했던 예배용 찬송이었구나,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71편의 교훈은 뭔가 우리가 무기력할 때에, 우리가 쓰러질 때에,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현실적인 고난과 역경 앞에서 헤매고 다닐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가,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인생의 노년기에 그토록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우리는 종종 세상을 살면서 육적인 힘, 영적인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영적, 육적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단초가 뭐냐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늙을 때에,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내 원수들이. 사람들은요 보통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늙으면 힘 떨어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나이 먹어서 난 힘이 없는데 이래요. 또 돈 떨어져서 힘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 돈이 없어서. 자꾸 병이 드니까 힘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늙어서 힘이 없고 돈 없어서 힘이 없고 병들어서 힘이 없다, 그런 생각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머릿속에도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좀 하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이 없는데, 우리 교회는 돈이 없는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아닙니다. 우리가 허약해지는 이유는 늙어서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고 병 때문도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허약해지느냐? 사람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내 힘 쪽쪽 빼는 남편들 있습니까? 아니면 남편 힘 쫙 빼는 아내 있어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기 쫙 까납게 하고.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라도 여러분 힘 빼는 사람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인생의 말년에 사람 잘못 만났어요. 불의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달파하고 몸과 마음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어요. 4절 읽어봅니다. 10절 13절 여기 보면은요, 다윗이 지금 자기가 만난 불의한 사람, 이 사람들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따라합시다. 악인, 불의한 자, 흉악한 자, 원수, 내 영혼을 엿보는 자,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 표현은 다 다른데 다윗이 지금 말년에 늙어가면서 말할 수 없이 힘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렇게 다윗 주변에서 다윗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 때문에 사람. 4절에 악인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의 라샤. 단순히 아유 저 사람 나쁜 사람, 뭐 사악한 사람, 죄인, 그게 아니고 이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에 대해서 악을 꾀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를 몇 년을 믿었는데 아직도 의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의인이 누굽니까? 그렇죠. 아주 정확히 대답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야. 그러면은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대답 안 한 사람들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우리 장로님들이 저쪽에 좀 가서 앉으세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도 같은 의미고 흉악한 자라는 건 뭐냐? 누룩, 이 빵을 반죽할 때 보면 누룩을 넣잖아요. 이스트. 그래야 이제 그게 부풀어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누룩이 반죽을 하는데 딱 집어넣으면은 그게 반죽 전체에 쫙 퍼지죠. 그러면서 퍼져요. 마찬가지로 죄에 오염된 사람이, 이 악인들이 내 옆에 있어가지고 내 삶에 오염된 죄를 자꾸 묻히는 거예요. 막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까지 오염된 존재로 만드는 사람들. 이게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는 의롭지 못한 사람이 아니고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를 나에게 묻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상한 데 가자 그러고 엉뚱한 짓 하자 그러고 그러는 사람들이 바로 불의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끊어내야 됩니다. 난 친구가 그거밖에 없는데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지. 친구. 영혼을 엿보는 자란 누구냐? 내 인생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내 신앙과 일상생활을 아주 주의 깊게 살피고 공격하는 자들이 영혼을 엿보는 자. 그래서 13절에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 불렀느냐? 한마디로 대적자 그랬어요. 대적자. 여러분 대적자가 뭐예요? 여러분이 아주 잘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대적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대적자가 히브리어로 사탄입니다. 사탄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말하는 불의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 닮은 사람이라는, 마귀 닮은 사람. 정말로 나를 괴롭히고 파멸의 자리로 몰아넣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내가 자꾸 늙고 힘 빠지고 괴롭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노년의 시기에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 기도란 바로 그런 때 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 인생을 공격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 늙은 인생에서 영적 육적 힘마저 빼앗아가려는 이런 불의한 자들이 사방에서 나를 우겨싸고 공격하려고 할 때 그때 하는 게 기도예요. 물론 그 일 오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면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미 일 터졌어요. 어떡할 거예요? 기도 안 하다가 일이 터져버렸어요. 그럼 그 순간이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 그때라도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하겠죠.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도저히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해나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당면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때가 바로 어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러는데도 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지금 계속 큰 소리를 치는데도.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에 직면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생명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기도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기 때문이에요. 며칠 전에 만난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위기가 기회가 아니라 기회가 위기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나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분 얘기가 또 뭐 이해는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위기 아닌 적이 있습니까? 전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제 54살 사는 동안에 위기 아닌 적이 없었어요. 다 위기였지. 위기가 찾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주님이 해결하시더라. 이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제가 경험한 신앙이에요. 그러니 기회가 왔다, 그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한테 함부로 하지 말래. 기회가 왔다고. 위기를 맞는데요.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여러분, 기도는 위기가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위기는 옵니다. 그런데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위기를 반드시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만이 우리의 어려운 인생길을 헤쳐나가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길이 되는 거예요. 토마스 풀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희망은 위대한 인물을 만든다. 근데 우리에게 위대한 희망은 언제 생기느냐? 기도가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제 아들과 제 딸이 무슨 생각 갖고 있어요? 저한테 뭐 있는 것도 없지만 아빠가 언젠가 아빠가 가진 걸 나에게 주겠지,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등록금도 내달라 그러고 밥값도 내달라 그러고 다 하는 거예요. 절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진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 우리처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깔아앉았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할 수 있고 없고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내가 기도 안 하면 그 능력이 남의 능력이 되겠지만, 기도만 하면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된다는데 왜 기도 안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이번에도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번에도 넘어가게 하시겠구나, 그런 희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희망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참 멋진 말이에요. 위대한 희망이 위대한 인물을 만든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신교회 나오는 아이들서부터 청년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위대한 희망을 품으시고 꿈을 꾸세요. 꿈을. 젊은 사람, 늙은 사람의 차이는요, 나이에 달려 있지 않아요. 젊은 사람은 누가 젊은 사람이냐? 꿈꾸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120세가 되어서도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꿈을 꿨다는 얘기예요. 요셉도 꿈을 꿨어요. 내가 죽으면 나를 내 할아버지의 땅,
내 아버지의 땅, 그곳으로 나를 데려다 나를 묻어달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걸 나는 그 땅에서 내가 뼈만 남았더라도 내가 보고야 말겠다. 꿈을 꾸던 사람이에요. 꿈꾸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꿈꾸니까 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아직 110세, 120세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늙은 티 내지 마시고 모두가 다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꿀 수 있기를 바라요. 요즘에는 애늙은이들이 있어요. 젊은데 꿈을 안 꿔요. 젊은데. 우리 교회를 위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 꿈대로 하나님이 열어가 주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 되는 거라고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많아질 때 교회가 위대해집니다.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도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해질 수밖에 없는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는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도하고 있는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고 보시다가 기도하네? 그럼 와서 들으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 서재에 가면 구약의 위대한 기도자들, 신약의 위대한 기도자들 책이 있어요. 다 기도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보여주는 건데, 기도는 사람을 바꿉니다. 기도는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꿈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꿈은 어떻게 꾼다고요? 아멘이 그렇게 나와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 화를 막 돋구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꿈꾸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은 어떻게 꾼다고요? 기도하세요. 기도가 우리를 꿈꾸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은 병들고, 지금은 괴롭고,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시달리고, 지금은 고달프고, 지금은 늙고, 지금은 쇠약하고, 아멘을 끝까지 안 하는구만. 지금은 힘들고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엔 잘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잘 돼요. 그래요. 지금 편안하면 좋죠. 지금 잘 되면 좋죠. 지금 자식들도 잘 되면 좋죠. 그런데 잘 되는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눈밖에 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들어 쓰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위해 일하시게 만든다. 누구를 위해 일해요? 나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데, 내가 내 힘으로 일하면 내 능력으로만 일하는 거예요. 그럼 내 능력밖에 안 돼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정신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읽어봅시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편안한 사람은 못합니다. 아니, 아예 할 생각을 안 해요. 편안한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그 다음에 박해를 받을 때, 거꾸러뜨림을 당할 때, 그때 기도하면 반드시 살 길이 열려지는데, 근데 내 생활이 다 편안해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굴러가고, 은행에 넣어둔 돈이 지가 알아서 새끼를 치고 이자를 치고, 뭐 별 걱정이 없어요. 남편도 속 안 썩이고 자식들도 속 안 썩이고. 기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성경은 어려움 당할 때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왜 기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설령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혹시나 시험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그 시험이 오기 전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겠구나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어려운 일 오면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게 신앙인이 아니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해결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내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기적의 주인공이 한번 돼보겠구나, 하나님 나를 우리 정신교회의 모델로 사용하시겠구나, 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 있는 장애물 보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문제를 보지 마세요. 장애물을 치워주려고 손을 뻗으신 하나님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겐 그게 보인다니까요. 손가락에 나타나서 벽에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쓸 때에 맨날 술이나 퍼먹고 놀기 바빴던 벨사사랑은 그게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하지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다니엘은 그 말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왕이 왕감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고 쓰시는 겁니다. 그럼 그 위기 앞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정신 박힌 사람이면 회개하고 엎드려야 될 텐데, 그러냐? 그러고 아유 잘했어, 해석 잘했어, 상을 주고 자기는 여전히 술 퍼마시다가 그날 밤에 술 취해 자다 죽었어요. 목 잘려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는지를 압니다. 나라가 지금 위태롭죠. 여야가 지금 민생은 관심 없어요. 맨날 지들 싸우는 거 보면 민생이 먼저다 그러면서 민생을 저쪽 여당이 안 하고 야당이 안 하고 싸우는데, 가만 보면 민생은 관심 없어요. 둘 다. 다 지들 밥그릇 싸움이 나오고 앉았지. 그렇다고 투표를 안 할 수도 없고 아주. 북한이 지금 DMZ에다 대규모 지뢰 매설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다가 그거 지금 터져서 많이 죽고, 그러니까 그거 묻다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귀순한 애가 2이 나왔잖아요. 지뢰를 너무 많이 묻어서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귀순을 했어요. 지금 이제 홍수 한 번 와서 그게 싹 남한으로 유실되면은 우리나라 군인들 다 죽으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정치인들이 지들끼리 싸움을 해도,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북한은 지금 전쟁의 도발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이런 때에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나님은 위기에서 항상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 만들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 편 못 만드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 어렸을 때 동네에서 누구한테 얻어 터질 때, 싸움 맞을 때에 우리 형 데려가면은 그때부터 기가 산다니까요. 조그맣게 맞았어도 우리 형이 딱 뒤에 버티고 있으면은 너 이 새끼 일로 와 이런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편 되면은요, 그거와 비교가 되겠냐고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문제 터지면은 고민하고, 문제 터지면 사람 찾아다니고, 문제 터지면은 막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그거 안 한다니까요. 위기가 또 왔구나. 그럼 하나님이 또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겠지. 그걸 믿으며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려움에 올 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게 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세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막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다 놔달라고. 욥기 5장 읽어봅시다.
아멘. 환란이 살면서 6가지, 7가지밖에 안 되겠습니까? 저 7이라는 거는요, 완전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환란 당하고 재앙 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그 얘기예요. 어떨 때는 기근, 어떨 때는 죽음, 어떨 땐 전쟁, 어떨 땐 칼, 어떨 땐 뭐 위기. 이런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어때요? 기도하는 자는 그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무슨 일을 만나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줄을 놓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설교 관두고 싶다 진짜.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풀어주시는 시간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풀리니까 힘든 거예요. 인생을 가장 쉽게 사는 길은 내일을 대신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거. 그게 가장 쉽게 사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풀려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쉬워집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거기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 당한 사람도, 고달픈 일 당한 사람도, 잘났거나 못난 사람도 다 누구든지예요. 돈이 있거나 없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주님이 반드시 구원해 준다는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거기서 건져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일이 없어서 날마다 난 행복해 그러면서 기도 안 하며 사는 사람보다 괴롭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마지막 때에 행복자가 되어서 하늘나라 가셔야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계속해서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랬어요. 맞는 말이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 소리 절대 안 나옵니다. 주님, 하나님, 사도신경 이거 죽어도 안 나와요. 에도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러다가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니 넘어갑시다. 이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 안 되는 사람들, 여기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문이 안 열리는 사람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만 하루에 100번씩 해보세요. 기도문 터집니다. 네. 내가 하려고 안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때부터 그 기도문 터지는 순간부터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기도문이 안 열린다고 기도 안 하고 철야 때 보면은 핸드폰하고 안 잡고 딴짓하고 나랑 눈 마주치고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어린애들도 주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어른들도 노인들도 주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래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못하죠. 근심걱정만 하지.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억울해도 고달퍼도 슬퍼도 괴로워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는 그런 기도가 뭐냐? 기도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입니다. 자, 1절 읽어봅니다. 아멘. 여기 주님께 피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입만 열면 하나님 찾아요. 입만 열면. 1절에서 여호와여 그랬어요. 4절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여 그랬고 5절에 가면 주 여호와여 그랬고 12절 가면 지금 따라오기 바쁘죠. 12절 가면 하나님이여 또 한 번 나의 하나님이여 그랬고 17절, 18절, 19절에서 3번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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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고 22절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그랬어요. 다윗은 입만 열면 하나님 찾았어요. 입만 열면. 기도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찾으세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래 나 여기 있다. 왜 그러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찾은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왜 찾아요?
해결해 주니까 찾는 거예요. 해결해 주니까. 어제도 모르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교회로. 37분을 저한테 자기 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동네 산다고. 이 바쁜 토요일 날 내가 진짜 우리 교인이었으면 끊으세요 그랬을 텐데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끊으라고도 못하고 그리고 또 한 번씩 확인해요. 듣고 계시죠? 그럼 또 내가 그거 안 듣고 딱 설교 준비하고서는 대답 못할 거 아니에요. 계속 기다리고 네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말씀. 37분을 내용 자기 언니가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히고 욕하고 뭐하고 지금 뭐 건강 관련해서 당뇨가 왔고 뭐가 왔고 지금 막 투석을 하고 그래서 자기 언니를 예수 믿게 하고 싶은데 도대체가 예수만 믿으라고 하면 자기더러 이 미친년아 막 한년아 막 이러면서 너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예수 믿으면 찢어 죽인다 이러고 그러니까 저보더러 만나달라는 거예요. 자기 언니 좀 만나서 전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겠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요 한번 오셔가지고 언니하고 저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언니와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김연숙이래요. 이름은 예쁘죠? 김연숙. 이름은 예쁜데 술독이에요. 술독. 알코올 중독자예요. 언니가 이제 50대인데 저랑 비슷한 나이인데 알코올 중독자라 맨날 술만 끼고 살아요. 그냥 술 마시면 당뇨 때문에 안 되는데도 그러니까 언니 좀 구원하고 싶은데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언니한테 진짜 맞아서 죽을 것 같다고 목사님이 좀 해달라고. 그럼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오더라. 그럼 나는 맞아도 돼요? 그래도 목사가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 알았습니다. 한번 올라오셔가지고 언니하고 만나게 해달라고. 그분이 왜 찾아 여러 교회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다 했는데 목사님이 받아주는 교회가 없더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를 제일 먼저 하지. 우리 교회 꼬레비 했더라고. 목사들한테 전화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은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들어줄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들어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 뭐가 겁나겠어요? 어려움이 와도 나를 구원해 주기로 약속한 하나님이 지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내 옆에 서 계신데 뭐가 겁나겠냐고요. 그뿐입니까? 오늘 시편 71편에는 주라는 말이 33번 나와요. 이건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어미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요.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절대자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은 내 언약의 하나님이요 내 문제를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니까 다윗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어제의 조금 전까지의 삶과 지금부터의 삶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는 여러분 구하지 않았어도 이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이 말씀 듣고 이제부터 내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의 역사하셔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해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초반에도 말했지만 이런 은혜를 되새겨보라는 거예요. 힘 떨어졌을 때 그러면은 다시 힘이 생길 겁니다. 그래 내가 늙은 거지 하나님이 늙었겠냐? 하나님은 안 늙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니까. 나만 늙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나는 원래부터 힘이 없었는데 뭐. 그러지. 나는 원래부터 해결할 능력 없었잖아요. 어렸을 때도 젊었을 때도 하나님 해결해 주신 거지. 그럼 늙어서 내 힘 없어서 내가 이래. 내가 돈이 없어서 이래. 내가 병들어서 이래.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전하시니까. 그러니 어린애들도 청년도 젊은 사람도 나이 든 분들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세 가지를 구했어요. 이거 빨리 해야 되겠네. 첫째로 하나님의 귀를 자신에게 기울여 달라 기도했어요. 자, 2절. 이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은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업이 어렵다고, 질병이 왔다고,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남편이 속 썩인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인생의 얽힌 문제를 풀어달라기도 했습니다. 2절 다시 읽어봅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실 묶인 거 푸는 거예요. 봉다리 꽉 묶은 거 푸는 거. 그래가지고 봉다리 이렇게 하다 안 되면 막 이빨 물어 뜯어요. 막 이렇게 승질이 급해갖고. 근데 우리 집사람 잘 풀어요. 막 이래갖고.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잘 풀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뭐 막힌 게 있으면 꼭 어머니한테 가져갔어요. 그럼 잘 풀어주세요. 그럼 내가 그래요. 우와 끝내주네 이러고. 근데 나는 그것도 못 풀어요. 나는. 그런데 내 인생에 묶인 매듭을 내가 어떻게 풀겠어요? 봉다리도 못 푸는데.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묶인 매듭 여러분에게 다 한 가지씩은 있을 겁니다. 그 매듭 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고 아무리 용서도 안 돼요. 인생에 얽힌 문제, 묶인 매듭을 풀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흔적도 안 남게 풀어주실 겁니다. 자, 셋째로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어요. 2절 다시 읽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매듭을 풀어 주옵소서. 위기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두 가지 현상이 생겨요. 첫째는 기도하면 자기 자신의 자아를 깨닫게 돼요. 6절. 아멘.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나를 선택해서 길러주셨는데 이런 나를 버리시겠는가? 절대 안 버린다. 기도하면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 두렵겠냐고요. 왜 우리가 두려운가? 언제 두려운가? 버림받았다 느낄 때 두려운 겁니다. 애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엄마가 나를 버릴까? 아빠가 나를 버릴까? 그런데 절대로 안 버려라는 확신이 들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막 나가서 뛰어놉니다. 찾으러 오겠지 그러면서 뛰어놀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안 버립니다. 그걸 깨달으니까 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는 기도 안 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 현대신앙 뒷골목에서 이러고 다니네. 너 뭐야 이씨 이러고 다니네. 숨어가지고 이러고 누가 볼까봐 그냥.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귀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냐. 천사보다 천사들이 나를 흠모한대잖아요. 히브리서에. 천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 그런 존재들이 나를 흠모한대요. 와, 그 정도예요 여러분들은. 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쉽게 낙심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자기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맨날 나까지 내까지 깨뭐 내까지 깨뭐 나는 원래 팔자가 그래. 나는 원래 재수가 없어. 그래요. 한데 진짜 예수 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귀한 걸 알아요. 생각해 보세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셨어요. 장차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하나님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해주시고 때가 되면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아니까 나는 어떤 사람? 축복의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있는 최고의 가치예요. 두 번째로 과거에 받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5절.
17절. 아, 5절은 안 해놨었나? 예. 지금 5절과 17절은 다 뭘 말하는 거냐면은 나를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교훈하셨다, 은혜 주셨다, 나에게 역사하셨다, 응답하셨다. 이런 은혜를 깨닫는 거. 그래서 은혜는 받을수록 강해지는데 기형이면 어려서부터 받는 게 좋아요. 어려서부터. 애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목장 예배 빠지지 마세요, 제발. 그 다음에 어른들도 목장 예배 빠지지 마세요, 제발.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그러면은 그게 쌓여요, 내 안에 쌓여. 그 은혜가 쌓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중에 아까 얘기했는데 늙어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 은혜의 기억이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기도해봐.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은혜 받아요. 윌리엄 쿠퍼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가장 허약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사탄이 벌벌 떤다. 사탄을 벌벌 떨게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이제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기도해도 외면하지 않고 18절 말씀처럼 늙고 쇠약하고 병든 사람이 기도해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결과 20절에서 24절을 보니까 구원의 복이 임했고 창대한 복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인생은 포기할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런 복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